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우리 다 같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또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에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도 정말로 눈먼 자가 주의 능력으로 떠짐을 얻듯이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홀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실 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시급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이 종교인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율법주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의이고 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율법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율법을 깨트리질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행한 행적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때요? 율법을 깨트리고 그리고 율법 너머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설파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친 거예요. 율법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율법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빨리 초월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으로 가득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유교 사상에도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아도 얼뜻 보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살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까지의 어떻다는 거예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지금도 인과응보 때문에 지금도 죄책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나의 자녀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나 때문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부모가 잘못을 했든지 본인이 잘못을 했든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항상 모든 사고를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그들은 사고하고 살았던 거지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고 분명히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생겼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의 틀을 자유로 이거를 다른 모습으로 인식을 하셨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인과응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포장되고 있는 이것을 빨리 뜯어내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겨내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가 그들을 멋지게 포장한 것이라고 하면 율법주의를 빨리 뜯어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이 성경에서 어긋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빨리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빨리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대에 우리 기독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 앞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복음서 말씀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들이 고급직이고 누구에게 욕먹을 일이 별 없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세무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는 사람처럼 느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때는 그가 보고 느끼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어쩌면 1,000원만 세금을 내도 되는 거를 자기가 기분 나쁘면 10,000원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누구든지 세리를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누구든지 세리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이게 누구냐?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를 주님이 만나셨어요. 뭐 필요가 있어서 만나셨을까요? 주님의 인식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리일지라도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변화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구성하는, 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인식의 전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변화되고 삭개오가 인식이 바뀜으로 엄청난 당시에 상황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2장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남은 게 뭐겠어요? 원망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말이지, 잔치한다는 사람이 포도주도 모자르게 만들고 뭐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시잖아요. 저 깨끗이 비어있는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채워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다 연회장에 갖다 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남이 해보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한번 빨리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차하다 보니까 못 가셨어요. 그때 이제 이미 나사로는 숨이 끊어졌고, 끊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동생들이 붙들고 원망을 합니다.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이제 이렇게 죽긴 죽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죽긴 죽었지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동생들이 얘기를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관심 밖에 두셨는지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벌떡 일어나 살리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실까요? 저렇게 죽어있는 사람 앞에 낙담하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하셨을까요?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사람이 죽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능력이 없으니,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도 별거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봐야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있을까? 내가 어쨌든 중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도 평시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라는 거죠. 인식의 생각에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다니시면서 밀을 훑어서 잡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전혀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어기고 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지?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병든 사람이 낫는 것과 내가 금식하고 주려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사람이 한시라도 낫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이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에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눈이 뜨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야 이쁘다, 멋있다, 야 정말로 색깔이 좋네, 그런 말들이 사소하게 내가 던졌던 그 말이 그에게는 얼마나 비수처럼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요? 그게 어떤데 저럴까? 아니 저기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내 눈도 뜰 수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뱉어서 그 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실로암이요 뭘까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문, 서문, 남북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동문 쪽에,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 옆쪽으로는 이 기드론 기온샘, 기드론 골짜기에 그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고, 이 앞쪽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쪽 방향이고, 그래서 방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두른 골짜기, 그 기두른 골짜기가 예루살렘 동문 쪽에 나와다 보면 기두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의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기온샘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두른 골짜기 기온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서 이것이 수르를 따라 흘러서 저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조그만 우물처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높은 곳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들이 점점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고여서, 그것이 바로 고인 것이 실로암 물가였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이, 작은 물들이 모여서 실로암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실로암 목가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구덩이처럼 되어 있는 그 우물가에서 특히나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몸을 씻을 수가 없고 담글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하셨던 뜻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사람은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의 추앙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저 기드론 골짜기에 그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거기서 발원돼 또 와서 흘러서 마지막에 머무른 곳, 가장 낮은 곳, 이 실로암처럼 너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을 보질 못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을 때,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을 때 일생 동안 보지 못했던 그가 거기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실로암으로 내려가야 돼요. 진정 예수 믿는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한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내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일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내려가라.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낮을 곳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실로암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자신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마치 계급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무슨 섬기는 자리가 계급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들 가보면 장로가 되려고 아주 수단방 못 가리지 않습니다. 여선교회 회장을 하려고 미리 밥을 사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하나라도 하고 싶으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겸손해지기를 바라요. 먼저 다른 사람이 겸손해지기를 그것이 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먼저 겸손하라는 거지요. 자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글로 읽으면서 한참을 웃었는데요. 어느 부부가 결혼 5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5년쯤 살아보니까 좀 권태기도 오는 것 같고 5년쯤 살다 보니까 좀 실증도 나는 거고 그래서 바닷가로 여행을 가자고 해서 시간을 다 내서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5년이 되면서 아이도 낳고 저 삶에 찌들어서 오래간만에 와보니 너무 좋아서 해변을 둘이 걸으면서 손을 잡고 걷다 보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요. 그랬어요. 근데 뜻밖의 업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업으라고. 그래서 전 두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업고 그리고서 모래바닥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조금 남편인데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그랬어요. 옛날 결혼 초에는 가볍고 그랬었고 또 자주 업기도 하고 그랬는데 5년쯤 돼 보니까 조금 민망해서 여보,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의 대답이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괜찮아,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좀 무겁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래요. 머리에는 돌이라서 무겁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고 또 간은 부었고 또 똥배짱만 생기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무겁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이제는 당신을 업겠다고 그 아내가 내려서 당신을 업겠다고 그랬어요. 또 나를 업주려고? 내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내가 나도 당신 업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남편을 들쳐 업고서 갑니다. 그 남편이 좋아서,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보, 나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얼른 대답을 받아서 가볍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머리도 비었지, 또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주머니도 비었지, 매너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까 아주 너무 가벼워. 신여행 후에 5년 만에 여행을 갔다가 동해바다에서 대판 싸우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부터 돌아보는 거죠. 나부터. 항상 성경은 나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건 저 사람에게 해당이 돼, 서로 손가락질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나부터 부르는 거예요. 나부터. 이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그 정말로 그 기온 샘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줄기가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인 것이 실로암인데, 그게 실로암인데, 오늘 우리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으로 내려갈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로만 들을 때마다 사랑의 주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 정말로 말씀을 안 하셔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던 주님, 그런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라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은 자도 말씀으로 일어나라, 살리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내 능력이 나간 걸 아시지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모든 능력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눈먼 소경을 향해서 눈 떠라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눈에다가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명령 한마디라도 내 눈이 떠져라, 내 눈이 뜰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눈이 떠질 텐데, 주님께서는 이번에 전혀 다르게 하신 거지요. 손으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아주 성가시게, 좀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침을 뱉어서 그걸 흙을 이겨서 눈으로 발라주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진흙으로 눈을 치유하셨느냐?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치유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기를 진흙에 효능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드팩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랬을 것이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흙을 손으로 보이는 일도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침을 뱉는 것도 불성사나울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적극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시간과 힘과 정성을 쏟고 계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듣다보면서 그 소경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경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숱하게 정말로 마음에 한이 될 만큼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가 얼마나 살아왔던 인생이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눈먼 분들을 그분을 보셨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플까? 내가 이를 정성으로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아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분과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배려의 마음. 정말로 지금까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를 향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공동체와 그 인격적이지 못한 공동체의 모임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말 그대로 사람에게 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신뢰할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한 자락 깔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인격적이지가 않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인격적이에요. 그 소경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당했던 고난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 그가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안타까움을 주님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눈에 그렇게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주님은 하셨던 거죠. 이게 뭘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내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정말로 이 주님의 그 음성이 소경의 영혼 속에 메아리가 되어서 소경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그때 광명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실로암으로 내려가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자는 말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것, 그 길이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눈먼 장님이었는데 이게 어쩐 일이야 얘기할 때 그 소경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요한복음 9장 11절은 예수라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 17절 가서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저 선지자가 고백했다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에 저 뒷절에 38절에 가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때 고백이 나와요. 실로암으로 내려갔던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달라져요. 처음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면서 그때서야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실로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못으로 데려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실로암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느껴지시면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있다면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 그 감사함,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그 소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정말로 저 낮은 곳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머물기를 원하는 곳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은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드론의 쉬운 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